으아, 얘들아, 내 성격은 말이야. 한번 마음 먹었다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정말? 그럼. 아주 친한 사람이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상처를 입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가 100만 원을 형님한테 준다고 하면요? 자, 야, 100만 원 갖고, 야, 1억을 준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좋아. 상훈 그러면 한우야, 한우. 어우, 막 기름이 막 육즙이 쫙 흐르면서 마블링. 어우,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한 입. 요거 해도? 잠깐만. 형님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100만 원으로 소고기를 딱 사드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방법이 있었구나. 바로 흔들렸구나. 몰랐구나. 흔들리네. 육즙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 가슴 뛰고 있는 거 봐요. 상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고기 먹으러 가요. 네. 네.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미 절대자의 자리에 자기를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흔들려. 많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맞아. 오, 시적이었어, 금방. 그렇죠. 괜찮았죠? 시였어. 상투적이지 않았죠? 그랬어요.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 그렇죠. 딱딱한 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진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절대로 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인간의 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의는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단단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주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미가 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간미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여하튼 여백이 있어야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자기 속에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여백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 보면은 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난 병도 안 들어야 되고 실패도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내 삶으로 통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더 깊은 고백이겠죠.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난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 읽을 성경 말씀과 관련이 되죠. 그렇죠? 오늘 수업 시편 32강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시편 62편입니다. 이거 우리 나온 씨가 낭독해 주시죠.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 나온 시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대목들을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예.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슬픔이기도 하죠. 네. 아,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비아냥거림 또 진정성 없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인생이 참 쓸쓸해지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래는요 흥미로운 게 겨우 12줄 밖에 안 되는데 절로 네. 12절인데 똑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6행이 있어요. 그 단어는 우리말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나타나는데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요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실로 혹은 무언만 오직 이렇게 번역됐어요. 오늘의 시에서는 이 그 아크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네. 내 마음은 오직 진실로 이렇게만 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념에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통해서 마치 자기 마음속에 방점을 찍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난 많아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시인도 그렇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자기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언적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가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자동차에다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표시이죠. 물고기라고 하는 게. 네. 그거 달고 다니면 위반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좀 그래서 안 하고 다니는 저도 안 해요. 안 하고 다니는 그리고 자동차에 십자가 네, 달고 그렇죠. 다닌다든지 이제 그러죠. 근데 그런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다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십자가가 있는 만큼 내가 자중하며 네. 지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마음에 방점을 찍듯 스스로에게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디 가면은 그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어디 가든지 안 가든지 글을 씁니다. 네. 새벽이면 글을 쓰고 있는데 일부러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난 새벽이 내 글 쓰는 시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만 물론. 예. 왜 그러냐면은 방해하죠.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를 부추겨 세워요. 선포하시는구나. 네, 예, 맞아요. 선포함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남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보증으로 삼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나 스스로 다짐할 때가 있는데 이 시인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자꾸만 그 단어를 진실로 혹은 오직 무언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네.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네네. 예, 그건 뭐냐면은 기존의 규범이 무너진 거야. 혼돈 상태입니다. 노모스라고 하는 게 규범인데 아는 반대의 뜻이니까 규범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 일단은 어른들 앞에서는 우리들이 인사해야죠. 자세를 좀 가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거 많이 없죠.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충고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내가 기대고 살고 있었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눈에 띄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혼돈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모든 가치들이 속절없이 무너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전에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씨와 내가 만난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온 씨가 나를 어떻게 대할 거다 하는 예측이 있고 나도 어떻게 대하는 행동이 예측 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불안정함이 베이스에 깔려 더 커진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에 산다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터전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 터전의 의지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에. 또 다른 터전이 필요하죠. 시편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터전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존재의 기반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라운드인데요. 그라운드. 네. 바닥이죠. 네.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세계의 질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니까 인간식으로 표현할게요. 동물들이 기분 나쁠지 몰라. 존재의 이 위계 질서에서 보자고 한다면 여기 무생물이 있고 여기 이제 유생물, 유기적 생명들이 있고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실 것 같잖아. 네. 이 존재의 위계 질서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이 신학자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도록 한 기반이잖아.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기반을 어떤 거로 삼냐면 내가 신뢰했던 어떤 사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문화. 네. 어떤 종교 이런 거에 내 인생의 기반을 그런 걸 기반으로 삼고 사는데 사랑도 변하잖아. 그렇죠. 사랑은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그러죠. 이게 인간답기도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터전 자체가 흔들리는 거로 느껴질 때지. 그렇죠. 세상이 다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밑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니까. 기초니까. 예. 이게 기초니까. 예. 하나님이 존재의 기반이라는 말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형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네. 눈에 보여요. 그게. 그런데 그들도 알아요.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신을 상징하는 것일 망정 눈에 보이는 게 있을 때 사람은 안심을 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재미있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공기 안 보이죠? 네.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자연스럽죠?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그랬다면서요. 그 어른 물고기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바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느 날 어린이 물고기가 물어봤대잖아요. 바다가 어디 있어요? 정말 거기 가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른 물고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란다. 그죠? 우리도 그런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시인이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하고 고백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니요. 일이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불안하고 주변이 시끄럽고. 의지할 때 하나도 없고. 의지할 때도 흔들리고. 없고, 완전히 흔들리고 내 마음이. 네. 다운됐어.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이 이렇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 다짐하듯 격려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죠?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경험은 어떨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천당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 삶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각 나 있고 상처받고 찢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기. 자기 마음속에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없죠. 누구든지 다 있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평상시에는 별로 실력 발휘를 안 하는데 내 인생이 고통에 처하게 되면 그 상처가 실력 발휘를 해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만들든지 네. 극한적인 경우에는 공격적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처조차도 내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체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조각 나 있던 조각조각 나 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상처, 조각났던 내 마음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깨닫게 돼. 이 조각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통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조각나 있었는데 네. 이게 통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의미가 드러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꼭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이 조각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상처의 의미가 내게 통합되지 않을 때 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왔을 때 그 조각났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걸 느끼고 상처가 빛으로 바뀌는 걸 경험해요. 네? 마치 여러분 그 사금파리가 깨진 사금파리가 햇빛을 받으면 빛나는 조각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상처났던 내 마음이 빛으로 변하는 걸 경험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얼굴에 대한 네, 머리가 완전 곱슬이고 눈썹도 없고 눈도 없고 근데 이게 개그맨이 되니까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장점이야. 예. 개그맨이 천직이구나. 그렇죠. 자, 결국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삶이 의미가 있구나. 내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 네. 내 고통이 의미가 있었어. 이걸 알고 내 삶을 수용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우린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네. 이미. 그렇죠? 요 정도로 얘기를 해두고요. 여러분 그런 구원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시인은 자꾸만 자기의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조각나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어요. 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얘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고 그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얘기했어요. 안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크게 흔들리지는 어떤 않아. 여지는 좀 덧네요 지금.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그래서 이런 여백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도입 부분에 상훈 씨가 얘기한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맞아요. 믿을 수 없는 게 쇠고기 한 점에 넘어갔잖아. 네. 그럴 줄 한 알았어요. 점이었어요? 아니, 10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한 점. 조금. 여하튼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 젊은이들이 모이면 사실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도 췄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바위처럼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위처럼 살아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 흔들림 없이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위처럼 살자구나. 근데 또 손에 막 두 주먹이 막 이랬죠. 쥐어져요 이렇게. 주먹이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대는 이게 이제 강력한 네.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었어요. 왜?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뿐 그러는데 사실은 삶은 흔들림을 통해서 뿌리가 깊어져 가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위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지금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바위처럼 이런 노래보다 내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은 지리산 뱀사골에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린 시인 고정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시인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런 시입니다.
시 좋죠? 금방 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상한 갈대가 아닌 척 하려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한 갈대라 해도, 꺾어진 갈대라 해도 누군가가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갈대 피리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내 속에 누가 숨을 불어넣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인데 흔들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오히려 흔들리면서 가자 그거야. 어? 이게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제가 늘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한 영혼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세상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넘어지는 담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담이 넘어지면 순식간이죠. 그렇죠?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나는 게 세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너희가 언제까지 괴롭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달라졌죠? 네. 조사를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개혁이에요. 세번역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와닿아요? 두 번째 거요. 네, 두 번째 거 후자. 두 번째, 후자. 세 번역.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매정한 게 뭐냐? 든든한 사람은 안 건드리는데 약한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지 못하고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괴롭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탄식이기도 하지만 곧 무너져요. 예, 이게 뭐냐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들의 운명을 시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뭘 봤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온다고 그는 그렇죠.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조율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흔들리는 담과 같은 또 넘어지는 담과 같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날마다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해도 배타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아직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길로 확고히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는 말은 그런 현실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의 운명을 바라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거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자, 그런 이들의 삶의 특색을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늘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사다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사다리 오르기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어떠냐면 사다리는 좁죠? 경쟁이죠. 함께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더불어 함께가 없어. 경쟁 사회죠. 그렇죠? 경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려웠을 때 IMF 체제에 들어갔을 때 예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에? 요즘은 변형돼서 대박 나세요 그러대. 난 그거 볼 때마다 약간 끔찍해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 대박은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엔 더불어 함께가 없어요. 더불어가 함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치고 가야 돼. 위에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올라가는 사람을 밟아야 돼. 네. 사다리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불안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누가 나를 짓밟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불안 속에서는 사랑이 깃들 여지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다리 오르기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남을 끌어내면서 올라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난 그렇게는 안 해.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요. 훨씬 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나면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네.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이 치유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진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이 풍요로움이 아니야.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만약 나보고 나무가 되라고 한다면 저 높은 곳에 있는 낙낙장성이 되기보다는 저 낮은 곳에서 숲을 이루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어쩌면 더 아름다운 삶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구별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백향목 세상, 백향목처럼 우뚝한 나무들만이 나무 취급받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겨우 어떤 천국을 얘기하냐면 겨자씨,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자라나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품을 만들어주는 겨자씨 천국을 얘기하거든. 그렇죠?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향목 돼야 돼. 그리고 악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아니 우리끼리 어깨를 겹고 바람도 막아내고 우리 찾아오는 이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자, 얘기가 긴데요. 그들의 불행, 자, 불안이 자기의 삶의 정서가 된 사람들의 삶의 특색이 뭐냐? 입으로는 축복이요, 마음으로는 저주로다 그거야. 정말 불행한 거죠. 이 삶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기도 자칫하면 그런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이 하는 말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반복되고 있죠. 앞에 나왔던 구절이 지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닫아두질 않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자기의 경험을 아까 이제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시편 58편을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의 개인적 경험을 나의 자산만으로 삼지 않고 그렇죠?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인도 어김없이 그렇게 갑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이 사다리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길은 내 마음을 자꾸만 그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분이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을
잠잠하게 하려면 그 물을 바다로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려면 그분에게 가야 돼, 우리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만 그분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잠잠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자라도록 해줘요. 자,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 현실에 절망적이었는데 9절에 와가지고 시인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약자들 괴롭히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목적을 지닌 존재로 여기지 않고 네.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 사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든든한 줄로 알지만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 불쌍해진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주 무정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들 보면 상처받죠. 그 사람들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너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여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일부러 상처가 많고 자기의 내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권고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게 자기의 고통을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서 내놓은 삶의 교훈입니다. 내가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다 보니 이제 내게 분명해진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 의지하여 다른 사람 괴롭힐 일도 없고, 그렇죠? 또 누군가의 몫을 내 몫으로 전유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생각도 부질없고, 그렇죠? 설사 내게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으쓱거릴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면 뭡니까? 나를 규정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가 생겨요.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 복 주셔서 1000만배나 갚아주시고 이런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천만 배면. 안 어울리셔요. 안 어울리죠?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개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이미 많거든. 누리지 못할 뿐이지. 네. 왜냐하면 이거 누려야 되는데 내 눈은 이미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보는 거. 결핍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불행한 까닭이 그런 데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 결국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그분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그런데 이 시인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뢰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의미가 달라졌어요. 네.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오. 네. 그 사실이 내 내면 속에 들어오니까 삶이 든든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든든함, 자기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든든해지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하나님을 잡고 세상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고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네, 더 기억하게 이거 되네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사다리 얘기하셨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다리가 하나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다리 사실은 사다리는 여러 개거든. 그러니까 내 사다리가 있는데 굳이 이 사다리가 멋있으니까 자꾸 거기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밑에 사람 밟고 위에 사람 끌어내긴다 이거지. 자기 사다리 그냥 갖고 올라가면 결국은 그냥 쉽게 갈 수 갈 수가 있는데. 있는 거를 가지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음식을 나눈 장소는 어디였나요? 1번 객실, 2번 큰 다락방, 3번 넓은 마당.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예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